기도의 3일차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이따 설교 끝나면서 잠깐 부르겠습니다만은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공산정권 시하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정죄를 지켰던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말씀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어보니 366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윤년에 있는 때조차도 365일만이 아니라 366일일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헤아려서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함이 왔고 담대하게 그들의 그 고초와 고문을 견뎌내고 감옥 생활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도피를 하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가다가 베델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고향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그의 그 처지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가는 길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불안과 염려 속에 그가 잠잘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의 그 불안감.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꿈을 꾸는데요, 꿈을 꿀 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꿈꾸지 않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는 꿈이 꾸지지 않습니다. 주로 어떨 때 꿈을 꾸게 되냐면 선잠 잘 때입니다. 선잠 잘 때.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아침에 좀 깨어나기 직전에 이럴 때가 많이 꾸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지만 사실은 뭐예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던 그의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꿈꾸는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처절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친구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 붙잡고 함께 가겠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내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끌고 왔을 때에도 백성들이 그의 말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이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얼마나 청중해 줄까?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리더십이 있을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전환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합니다. 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보여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아도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이 강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그렇게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실은 한쪽 팔을 이 맹수에 의해서 물어 뜯겨서 사실은 한쪽 팔이 장애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연설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온갖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추위와 싸워야 했고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긴 세월 이겨냈던 그 리빙스턴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나를 굳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오지에서 얼마나 그 고독한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동영상이나 그림 같은 걸 보면 큰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나라는 그런 파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그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 타기를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몰려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묘기를 부리고 그것과 함께 그 서핑과 함께 이렇게 파도 타기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할 때 인생에 큰 풍랑이 오고 파도가 일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목장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 가지고 힘써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제자를 시련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 제자는 자신이 견뎌야 될 그 고난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겨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렇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불렀지 않았느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고 했건만 네가 이제야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뒤에 보시면 또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다른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쉽게 어떻게 보면 상처 입게 되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그만 상처가 돼요. 조그만 상처 입을 일이 생기면 그냥 상처 끌어안고 울고 혼자 탄식하고 혼자 우울해지고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이 이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위험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하는 그 서명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밖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누구도, 가족도, 교회 목사님도, 내 아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결국 수술실에서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마취가 되기 전에 그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힘을 그때만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외로울 때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처절하게 내가 혼자구나 느낄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은 나 혼자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적 고백 속에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